12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2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과연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과연 종말이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역사의 끝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지구는 영원히 계속되는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은 쇠하게 마련이고 이 지구도 사라질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됐을 때 과연 법정이 있는가, 심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즈음에 전례 없는 낙관론이 싹트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의 전역에 걸쳐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스 매체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 기술 문명과 교육을 의지하게 만든 인본주의의 승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인본주의가 승리했다. 아직까지 어리석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뉴스 매체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낙관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심판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 의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심판이 없으니 상관없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낙관주의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별로 낙관론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다. 온통 비관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비관론은 인간이 예기치 않은 우주적 사고로 인해서, 흔히 아시는 빅뱅이죠. 예기치 않는 우주적 사고로 인해서 우연히 생겨나 끝없는 무의미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존재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그러다 보니까 비관적이게 되죠. 이처럼 낙관주의에서 비관주의의 결과로 바뀌어진 결과로 오늘날의 문화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마약이나 오락이나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도피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중요하고 우리는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존재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신인식이 존재를 해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살아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가치관, 성경에서는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귀등으로 듣죠. 듣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심판에 대해서 전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신에 대한 인식은 있어서 막 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 이름도 없고 그냥 막연히 이 신한테도 내가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막 섬긴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즉,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는데 사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덜어는 믿고 대다수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자,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좀 한번 생각해 볼게, 다음에 또 얘기해 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롱하고 무슨 소리냐,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하고 가까이 와서 찾아와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회개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을 대비해서 이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냥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그러한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자, 150번부터 우리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고 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최근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영혼 멸절설이라는 이단 사상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영혼 멸절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보내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것 같다. 그래서 영혼이 소멸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속편하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멸절설이 맞습니까? 자, 이거는 구원받으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무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상은 심판날에 신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상을 받지만 악인들은 영혼이 소멸돼서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에게 형벌은 소멸이라는 거죠. 별로 안 무서운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옥에서 끝없이 형벌을 당하는 것을 성경적 가르침으로 믿어왔습니다. 물론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존재가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매일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멸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영혼이 소멸된다가 아니라 영혼이 끝없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라면 다 죽어요, 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자, 다 죽는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나눠지죠. 그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의 자유지만 심판은 자유에 있지 않습니다. 151번, 구약 성경은 심판이 있을 것을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늘도 얘기를 합니다. 시편 50편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한테도 전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도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전하면, 심판 안 당한다고 하면 안전해야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안 들었어도, 자, 복음을 안 들은 사람한테 너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너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그렇죠? 복음을 안 들은 사람한테 너 왜 예수를 몰랐냐? 예,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연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연.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었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악함이, 너의 죄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그들의 악한 마음, 우둔한 마음으로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을 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자연도 계시했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까지 계시했는데 네가 거부를 했구나 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면할 거라는 생각은 말아야 되겠죠. 온통 세상에 나아가면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계시하고 있죠. 시편 19편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는지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다. 구름도 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심지어 뭘 믿습니까? 하늘님 하면서 하늘을 믿어요. 하늘에서 이제 빛이 비춰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빛 되시는구나. 이걸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달아놨는데 이제 해를 믿습니다. 네. 그래서 햇님이라고 하죠. 햇님. 무슨 햇님입니까? 저는 저희 딸한테 가르칠 때 항상 달님 햇님이라고 쓸 때 하지 않고 해 달이라고 해요. 님 아닙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또 그게 싹 터요. 숭배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꼭 외우시거나 1장 20절을 숙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서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말라는 거죠. 이미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게 오전에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죠. 신성과 신능이 담겨 있다고 했죠. 충만하게. 이게 하늘에도 보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율법을 거역한 행위를 마지막 심판 때에서 증거하실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인데요. 뒤에 좀 넘겨보시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방인들이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들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나는 율법이 없으니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내 양심에 비추어 보니까 난 참 무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지, 양심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구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처럼 작용해서 네가 스스로 정죄받아야 된다는 거 알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2번, 이 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먼저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내셨냐?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왜요?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쳐 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을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다. 반드시 처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왜 죽이셨겠습니까? 그렇죠? 심판이 없는 거면 예수님은 헛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53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날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2장 4절 5절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머리 위에 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의 날을 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 진노의 날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노가 쏟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돼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심판하시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하세요. 다. 의로운 재판장은 일단 심판대 다 올립니다. 올려놓고 자 이제 형벌 받을 사람을 골라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은 사람을 제외시켜요.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안 받은 사람들은 형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가면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드러내십니다. 이거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러내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고 너 이렇게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지? 우리한테 그 고백을 받아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디오를 안 틀어주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봐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대신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감격함 가운데 울면서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쫙 나열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또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그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할 것이 아니라 받았음에도 마지막 심판날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찔렀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154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제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단은 무엇이 올려집니까? 제물이죠, 제물. 제물이 왜 올려지냐면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이 막 말을 해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왜냐하면 이 제단을 의지하지 않고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제단에서 너희들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그런데 십자가가 이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건 제가 상징적 표현이에요. 십자가 막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에게는 말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텅 비어버린 십자가에서 십자가 뭐라고 할까요? 저놈도 달아라, 이놈도 달아라 다 얘기하겠죠. 다십시오라고 하겠죠. 하나님한테 뭘 달아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십자가에 안 달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마지막 날에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7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대요. 이 제단에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이 제단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것이 너무나 참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155번.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고 질투는 무엇과 같다고 진술합니까? 사랑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가서에서 얘기를 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을 치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런 표현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질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지옥의 표현입니다. 즉 불같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질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의로운 처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6번.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진노하심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6장 16절. 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자, 복음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왜 복음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을까요?
산들과 바위가 머리 위에 떨어져도 좋으니, 우리가 완전 박살이 나도 좋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바위에 깔리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좀 가려달라. 저분 얼굴을 못 보겠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그 감격함 속에 감사함으로 편안하게 바라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냐?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찾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얼굴을 가리도록 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을 걷어내신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불신자들이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요 이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좋은데 그리스도를 거부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끔찍히도 무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그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감격이다 라고 할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넘어가면 14만 4천의 사람들이 나오죠. 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능히 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6장 마지막에는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했는데 능히 서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6장 마지막에서 끝나는 거죠. 우린 7장으로 넘어갈 것이고. 157번. 성경은 때는 이미 늦었지만 심판날에 가서야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58편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에게는 상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상 받을 사람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벌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회의 기간을 주고 계시죠. 이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고 있지 않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상은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58번.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활하심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겠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려고, 약속해 주시려고.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육이 없는 상태로 그냥 천국 가셔서 하나님과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찾아오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육의 몸을 입을 것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이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부정하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네,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증명해 봐라라고 하면 부활이 증거다라고 하세요. 근데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네,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159번. 복음을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베드로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전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재림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친히 봤대요. 어디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이 있죠. 변화산상에서. 거기에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때의 그때의 예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확인을 하고 또 정말로 그 부활의 영광을 예표한 변화산 사건이 성취된 것도 봤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간다고 막 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주님의 영광을 전했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죄 사함의 능력이에요. 이걸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이걸 죽기까지 전했죠.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능력, 자기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했고 이 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전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받을 영광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될까요? 우리도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점을 계시록 21절부터 4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잘못 말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좀 개떡같이 말씀을 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예.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이제 계시록 21장이죠. 21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원래 21장 22절은 좀 너덜너덜 하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힘을 줍니다. 이 장들이.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무슨 영광스러움인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나 바다 되게 좋아하는데. 해운대도 가야 되고 광안리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은데 이거 천국에 바다가 없다면 너무 우중충한 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그런 바다는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세상과 굉장히 비슷하면서 죄가 없고 영광스러운 세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물리적 바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그런 바다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바다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는 폭력적인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안선은 바위가 많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약탈자들이 침입하는 경로가 바다였습니다. 게다가 지중해 날씨는 산압기로 유명했죠. 때문에 바다는 모든 히브리 시에서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강이나 샘이나 우물들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사용이 돼요. 네, 구원의 우물에서 샘에서 뭐 이렇게.
그리고 강 같은 평화라고 하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도 네, 강물같이 밀려오고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표현. 바다는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악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사라지고 없더라라는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들입니다. 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원래 위에 있었는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죠. 네, 영접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주님과 함께 신부같이 이렇게 내려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1차적으로는 이 장막은 그리스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분명히 6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극도의 공포고 형벌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영광스러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 계실 것이다, 또 함께 계실 것이다. 3번이나 얘기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기서 한 번 닦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닦으니까 이제 눈물이 안 나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을 닦아도 또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괴로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 번 닦아놓으면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기에는 죄가 없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곳이니까 다시 울 일이 없어요. 굳이 운다면 감격의 눈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감격의 눈물밖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몸 아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힘을 내셔야 되겠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관절염도 없어요. 그곳에는. 너무 좋죠. 저는 항상 그렇게 좀 문자적으로 이렇게 와닿습니다. 아프면 그래요. 아프면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하고 이러한 풀리지 않았던 것들, 이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찬송을 하고, 찬송의 눈물밖에 흘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입은 이유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입으셨기 때문에, 머리가 그 영광을 입었다면 몸으로 흘려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움이 있음에도 세상이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영광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유, 예수를 안 믿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어떠한 건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종말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말은 주님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 없으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주님 만나야죠. 그게 참된 구원이잖아요. 그냥 심판만 안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구원의 날인데 주님이 안 오신대요. 종말이 없대요. 문제가 심각하죠. 심판날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네,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의롭다라고 할 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로 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즉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잘못과 경외하지 않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 대한 불의함 때문에. 자,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종말을 기대하고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 베드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사모하라가 아니고 간절히, 자나깨나 그냥 주님 생각, 주님 언제 오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사모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 다 없어질 건데, 물질이 불에 녹아질 건데, 그런데도 그걸 바라보고 있냐? 나는 나 같으면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왜 의라고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육체로 인해서 불의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이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완전히 의롭게 되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도다. 바라보는도다. 그러면 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혀 주시면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가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주를 갈망하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종말을 생각을 하는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지,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거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도 봅니다.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뒤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3장 2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같을 줄 알기 때문에 그때만 깨끗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도 그 깨끗함을 위해서 힘써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아직 직무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당선자예요. 그럼 그때부터 대통령처럼 살려고 주변도 의식하면서 이렇게 모든 몸가짐을 바로 하겠죠. 이 당선됐으니 마음대로 살겠다. 그때 돼서 뭐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와 같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날이 반드시 있다면 지금 우리 삶이 거기에 맞게끔,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앞으로 좀 넘어가시고 15장 58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해요. 힘써라.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힘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이 세상 시간 다 지나간다. 좋은 날 다 지나가도록 왜 그렇게 힘쓰고 있냐고 도대체. 라고 할 때 종말론적 신학이 있는 사람들은 내 수고는 헛된 게 아니야. 이 짧은 시간에 헌신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된 수고를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헛된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무의미하냐 유의미하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줄 알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땅에서 세속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힘써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또한 열심히 달려가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모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 더욱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